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남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대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계속해서 그 지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을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성막에 대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계단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막과 진영은 정방향,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는 오늘날 누구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그 진영을 다 보이는 곳에 두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발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지만은 그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저주할 수가 없도록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정말 사단이 이 교회를 헐뜯고 또 사단이 이 교회의 힘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이 교회의 모습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앉자만 나오면은 인상을 달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어떨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라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장로교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성막, 이스라엘 이 성소를 통하여서 구원의 세 단계의 경험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의 그 교리를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걸 거의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그 교리라 그럽니다. 그 교리가 뭐냐고 물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게 믿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믿느냐 하면은 성경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해 주셨으면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소에 대해서 정말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소의 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험, 즉 칭의를 경험하고, 그래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문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론 성소 뜰에서 칭의를 경험하고 죽으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소에서 성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예, 열린 문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지성소는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가 있다고요? 예,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소만 우리가 공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성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입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못한다면은,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그곳에 데려다 놔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변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놔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안 돼도 또다시 연습하고, 10번 하다가 11번째 안 되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항상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주님 닮은 그런 사람들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학과는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정거막 어디에 진을 친다 그럽니까? 예, 정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예. 레위인은 어디에 쳐라 그랬습니까? 레위인은 장막을 어디에 쳐라 했습니까? 성소, 성막 주변에 진을 쳐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텐트는 성막 주변에 텐트를 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레위인은 정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다. 그것이 레위인에 대한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레위인을 그렇게 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진쳐 있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참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성막 주변에 레위인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뭐로 삼겠다는 말씀입니까?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레위인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고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막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주하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원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바로 너희입니다. 우리 모두는 택한 족속, 뭐와 같은 제사장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어디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성막이 있으면은 사방에 있는 세상 사람들 있으면은 성막과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하였어요? 뭐 하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진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그곳이 평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앙가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서 멸망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묻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원수가 쳐들어오는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파수꾼들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최전방이 어딥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그 경계선, 제가 그 최전방에 근무를 했댔습니다. 6개월 거기에 근무하고 1년 밖에 나와서 근무하고 또 6개월 가서 근무하고 밖에 나오니까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최전방에서 이 사람 보초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초를 썼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근무를 쓰고 낮에는 이렇게 보초를 썼습니다.
우리 육신의 보초는 그렇게 서는데 영적인 보초는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초는 원수가 쳐들어올 수 있는 가장 변방의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보초를 섭니까? 레위인들 보니까 어디에 보초를 섭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 가장 보초 설러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영 가장 바깥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초소를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보초를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렇게 보초를 서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은 어디에 보초를 섰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가운데에 보초를 섰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초인지 아시겠지요? 무엇에 대한 보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 이웃나라 군인들입니까? 이웃나라 그 블레셋,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런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장 두려운 그런 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아무리 해도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너 이제 갈 길로 가라. 그래 하는데 발람이 돌아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났습니까? 돈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돈 좋아하다가 잘못하면은 발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돈 그거 나 좀 하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저주해라. 저주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주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지금 당장 잔치를 벌여라. 우상 숭배하는 잔치를 벌여놓고 좋은 음식 푸짐하게 만들어 놔놓고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각들을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의 공격당하는 것, 이거는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팔만 올리고 있으면은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세가 팔만 올리면은 전쟁은 이겼습니다. 전쟁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항상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야 하였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 사이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그림, 예수님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옮겨온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예. 둘 중에 하나만 놓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세상을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붙잡는다는 것이 세상의 재물을 붙잡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 영혼에 멸망당하는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막 가까이 두신 것이 복입니까? 아이고, 그 힘들어서 되겠나? 여러분들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성막 가까이 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참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는 교회와 상당히 먼 곳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다녀야만이 제가 어렸을 때에 하도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조금만 울다가 숨이 넘어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라 하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싶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한 1.5km 정도 내려오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남녀가 딱 내리되면은 한쪽 구석에 가되면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월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는 업히고 우리 누나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때 다니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 웃동네 제가 7살 때인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7살 때 웃동네 교회 짓고 제가 9살 때 저희들 마을에 우리 교회 짓고 제가 기억 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교육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7살 때에 그 장로교회 교회 질 때 돌 나른 거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질 때에 벽돌 쌓고 벽돌 위에 올라갔다가 우리 장로님이 그 위에서 나무가 떨어지고 한 거 그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이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집 뒤에 교회가 섰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집 뒤에 교회에 선다는 이 자체만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교회에 붙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돈 있으면은 교회를 크다하게 지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살림집을 많이 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으신 분 전부 와서 교회에서 살아갖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사실래요?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살림집을 다 이래 넣어가지고 우리 서장님도 이쪽 집에, 우리 손장님이 이쪽 집에, 우리 임지희 지사도 여기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번씩 만나고 싶으면은 종땅땅 치면 다 모이고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필리핀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화명동에 돼 있어요. 화명동이 됐어요. 예. 우리도, 한 단위면 하면 되겠네. 예? 아파트 한 단위면 하면 돼. 예, 뭐, 아파트 한 다지가 아니라 교회만 크게 지으면은, 교회 뺑 돌려가지고 집 지면은, 그래, 하면 돼. 우리 한 100명 되거든. 그런 집, 우리 그런 교회 한번 지보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데 집 짓는 보다는 교회 옆에 하나 지으면 되니까. 예, 그것도 뭐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몸이 가까이 있으면은 마음도 가까이 있게 됩니다. 예. 제가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복이다. 그래서 참 죽을 때까지 저는 교회에 있고 싶은데, 그래서는 또 되지 않겠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임을 사도행전에도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깨닫게 된다 그럽니까?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저어질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자꾸 더 크게 보인다 합니까? 죄가 크게 보인다. 죄 같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게 큰 죄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큰 죄로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게 되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쳐야 할 것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덕환 집사님 기도하자마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김춘호 집사님도 혹가다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하시고 또 다른 몇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겠다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는 기도 드리지 않지만은 그런 거와 같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면은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내가 모른다면은 못 고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지어요. 또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은 죄들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길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전에는 죄 같지 않은 것들이 크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런 죄를 우리는 용서를 빌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정말 영혼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영혼들을 외면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의 이유와 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인용되고 그래서 떨어지고 물러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안 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우신 대통령이다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했지요. 저는 평생 여당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되어도 여당이 되어야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어도 여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안정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에게 주어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참으로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인의 레위 지파가 바로 성막 바로 주변에 있었고요.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공간이 부족해서 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의 그 거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막과 이스라엘 진의 거리가 약 1km. 뭡니까? 가깝습니까? 엄청나게 멀지요. 제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마다, 성지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리면서 그 당시 지형은 오늘날 지형하고 다르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250만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런 민족이 그곳에 진칠 자리도 구경하기가 힘든더라 그러는데 그것도 성막에서 좌우로 1km씩 떨어져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성경의 성막과 1km 이렇게 떨어져서 진을 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들이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행진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이 약 1km 정도 됩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도 레위인에게 준 성읍하고 거리를 1km씩 떨어져서 이렇게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하고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하라고 하셨을까? 아까 저는 뭐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1km씩 떨어져서 살아라.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 가까이 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까? 예. 그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예, 됐습니다. 백성을 신칙하라. 이 개역 성경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칙은 단단히 타일러서 알아듣도록 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내산 가까이 못 오도록 해라. 왜 못 오도록 합니까? 가까이 와서 버리고 하다가 죽을까 하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이 성경 가까이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뭐 적당하게 알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다 알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은 하나님이 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조금은 알지만은 누구만큼 모릅니까? 우리 정금자만큼 모르시죠? 예. 왜 모릅니까? 뭐,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뭐 그런데 뭐 사람은 똑같이 자고 그 정도는 알지만은 다 모른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을 다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개구리가 사람 알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개구리는 자기 평생 살아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털끝만큼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다 알 수가 없는데 뭐 적당해야 알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성경 무엇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큼만 알아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디만큼만 알아라고요? 예,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만큼만 알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알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이제 해석하니까 다 모르겠으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징적으로 풀고 그래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면은 망한다. 예, 그래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대로만 우리는 알고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는 겁니까? 망한다 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잘 드러나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가리겠는데 시내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죽고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 번쩍하면은 죽어버립니다. 번쩍하면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상고하고 연구하고 읽고 그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오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알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타나 보여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타나신 그분을 닮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나타난 그 성품은 우리가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 그 위엄, 그걸 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편에 지인이 나옵니다.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쳤습니다. 그 세 지파 가운데 선인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왜 유다 지파가 이 동편에 진을 쳤을까요? 그리고 진행할 때에 제일 선두에 누가 또 섰나 하면은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왜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고 동편에 유다 지파가 섰을까? 유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다 하면은 떠오르는 것. 유다 지파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유다 지파의 기억이 안 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성막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간에 있었고 행진할 때도 성막이 한중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라는 말씀입니까? 예, 삶의 중심에 성막을 중심에 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진을 쳤고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북편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선인 지파는 단 지파였고요. 우리가 이런 진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성막 주변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두었지요. 왜 세 지파씩 이렇게 두었을까? 두 지파씩 두어서 좀 촘촘히 이렇게 둬도 되는데 세 지파씩 이렇게 두었습니다. 성소 제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3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으로 된 것, 성소 제도에서 3으로 된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3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소 제도에 어떤 것이 3으로,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본 것, 찾아본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로 되어 있었어요?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기구가 몇 개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기구도 3개로 되어 있고요. 성소 자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성소하고 레위지파하고 그것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전부 다 3333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모습을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스라엘 진영이 성소가 이스라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것 참 좋습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못 보여주죠. 옛날에는 책가방 메고 새 옷 입고 딱 나가면은 어디가 하고 물으면은 어디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집 딱 나서자마자 차 딱 타버리니까 누구 묻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책가방 들고 교회 가는 게 참 그게 좋은 전도였는데 문명이 그런 전도까지 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사람 불신자들 많은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묻는 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고향에 교회 다닐 때에 우리 한 청년이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성경하고 참여를 교회에 놔두고, 왜 성경 참여 안 가져다 다니는 교회에 놔두고 하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아이가 인질범한테 잡혀가지고 가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어떻게 식당 주인이 인질범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힌트는 이 아이는 교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는 예! 밥을 딱 떠드는데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떠들고 그러거든요. 식당 주인이 저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